요즘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에 막 10만 명 이상이 넘어가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고 또 사람이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통제보다는 스스로 자연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방치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국가가 우리를 버렸으니까 우리도 이제 알아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는 사람도 봤는데, 스스로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거는 정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셨을 테고,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 요한의 그 하나님의 일하는 자세, 그 다음에는 거기에 좀 연결해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는가, 또 바나바는 바울은 굳이 싫다고 하는데 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이런 한 세 가지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그 바울 시대의 그 바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고, 이래서 이제 교회를 세웠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거기서 핍박받고 또 매 맞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선교지로 저 수리아 안디옥 쪽을 쭉 돌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2차로 우리가 한번 세워놓은 교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좀 돌아보자.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제 제의를 했어요. 우리 그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가서 돌보고 가서 좀 격려도 하고 좀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사역이 어렵다고, 일이 어렵다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원칙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끝까지 해야지.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어렵다고 돌아가 버리느냐. 그래서 바울은 2차 교회를 돌보러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기로 그렇게 주장을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주자. 그래도 우리가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래서 둘이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심지어는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사역을 하러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또 선택을 해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선교지로 가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갈라서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가 요한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가 요한처럼 하나님 일하다가 자기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 일하다가 조금 어려워. 그러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냥 돌아서고 그냥 선교 여행을 하다 말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고, 이런 마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면 그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감당을 해야 하는 건데, 이 마가 요한은 어렵다고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도중하차한 거죠. 도중하차.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연초에 임명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한 3, 4월쯤 되면 불이 식어가지고 그만둬버리고 중도에 하차하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 없는지. 제가 등대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옛날에 선교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중에는 이제 어린이집이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지금도 예담 어린이집이라고 우리 교회 어린이집이 있는데, 선교원에서 일기생으로 공부를 한 청년인데, 이제 뭐 목회를 한 30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 선교원 일기로 졸업한 사람이 3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은혜를 받았다고 저를 찾아와 가지고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왜냐하면은 내 꿈이 어떻게 내가 전도하고 내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세례 주고 이 사람의 믿음이 잘 자라가지고 목사로 배출하긴 하는 게 내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내 교회 후임 목사도 내가 기른 사람이 내 후임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 안양대학교에다가 내가 주선을 다 해서 또 시험 치고 또 머리가 있으니까 뭐 합격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방에 찾아왔는데, 목양실에 찾아왔는데 아주 얼굴이 그냥 다 죽어가는 아주 모습을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는 어머니도 말려, 아버지도 말려, 부인이 말려, 친구들도 자꾸 툭툭 그거 하면 밥 먹여주냐고 잔소리를 했어. 그래 이 사람이 그냥 흔들린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뭐 와서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저한테 뭐 구구절절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심지가 굳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어놓고는 금방 옆에 사람들이 식구들이 말한다고 흔들리고 친구들이 쫑거 준다고 흔들리고 이래서 되겠냐. 그래서 내가 이런 지하에 딱 잘랐어요. 그래? 그러면 그만둬.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말고 그냥 중단을 시킨 적이 있어요. 여기 마가 요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도 못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쉬워요. 내가 좀 키운 사람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 가치로 말하면 최고 가치인데 그걸 그렇게 옆에서 뭐 아내가 뭐라 그런다고, 엄마가 뭐라 한다고, 아빠가 뭐라 한다고, 친구들이 뭐라 그런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흔들릴 정도가 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은 연초에 뭐 집사, 권찰 뭐 이렇게 임명을 하면 임명을 받을 때는 막
열심히 해요. 거기 1, 2월을 못 가. 3월 달만 되면 이상해져. 그리고 5월 달, 6월 달 되면 내가 언제 사명을 받았는지, 뭔 직분을 받았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뭐 어물쩡 한 해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배동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여튼 도중하차하지 말고 마가 요한처럼 어렵다고 중단하지 말고 또 자기 일 생겼다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우선 순위를 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책임을 맡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사람 되어서 이 땅에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고 성천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명령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십자가 지는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일하는 태도였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태도였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는 해야죠.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을 목표 삼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 예수님을 닮아서 상을 받고자 달려가는 자세로 바울은 사역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바울을 봐도 그렇고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고 또 현재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목표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자기에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 마가 요한처럼 그만둘 게 아니고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만둘 게 아니고 내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약한 부분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과 일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죠. 사람은 우리가 베드로를 봐도 알듯이 내가 예수님 부인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같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큰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요. 그리고 장담할 것도 없어요. 큰소리 칠 것도 없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헌신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장담할 것은 아니지만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내 부족함을 주님께 간구하고 도와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가 요한처럼 중간에 도중하차할 게 아니라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디모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사역을 함께 할 것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사역을 했죠.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시작할 때, 그때 디모데는 처음에는 아주 젊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는 것, 그 일의 멀미를 잘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디모데는 마가 요한처럼 자기 일이 생기거나 어려우면 쉽게 그만두는 그런 타입이 아니었고, 어떻든 이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고 어떻든지 바울을 따라서 동역을 하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리고 일멀미도 모르고 그랬던 사람이지만은 10년 뒤에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랑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 내용을 잘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엄청 신뢰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보내고 싶지만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보낸다. 적어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은 디모데가 바울의 인정을 받았죠. 바울이 디모데를 완전히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다시 말하면 디모데 말고
디모데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이 생기면 자기 일 쫓아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영적으로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그 배동교회 성도들이 그냥 우리 정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자식처럼 끝까지 함께 동력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그거 말하는 거죠. 제가 은퇴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영적으로 낳은 영적인 아버지다. 내가 은퇴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는 바뀌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야. 그리고 나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너희들이 잘한다, 기도도 열심히 한다, 예수님 잘 믿는다, 교회 잘 섬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영적인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이런 말을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우리 배동교회 성도들도 우리 정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동역하면서 섬겼듯이 우리 배동교회 성도들이 정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동역하고,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알고 영적인 아버지를 존경하고 섬기듯이 그렇게 사역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일꾼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바로 디모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자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뒤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자기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일에다가 우선을 두세요. 하나님 일에 최우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자세로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 배동교회 성도들은 자기 일보다는 주님의 일이 우선이 되는,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등지고 돌아선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바울한테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도 한번 기회를 더 주자. 그래서 한번 기회를 더 줘서 다시 좀 훈련을 받고 마가 요한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원칙적이니까 그렇게 못해. 그 사람 아주 틀렸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안 데려가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원칙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원칙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또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뭐 설교 시간에 뭐 속담 같은 거 해서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된다 그러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자꾸 밤에 시골 집에서 자려고 그러면 막 지붕에서 천지진동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쥐새끼를 잡는다고 밤에 불을 켜놓고 나리를 치다가 쥐새끼 요만한 게 생쥐 이런 게 그냥 이 구석 갔다 저 구석 갔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제대로 몰아가지고 딱 구석에다 이 쥐새끼를 생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겁도 없이 그거를 생쥐를 잡으려고 덤비다가 물렸잖아요. 도망갈 구멍도 안 주고 몰아붙이니까 생쥐도 돌아서서 문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속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바나바처럼 그 실수를 했고 자기 일을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하다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실수한 것은 분명한데 바나바는 이 사람이 다시 사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기회를 주고 그리고 데리고 구브로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서를 봐도 그렇고 디모데서를 봐도 그렇고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가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바나바가 기회를 주고 같이 데리고 구브로까지 가고 이렇게 일을 같이 하고 하면서 이 마가가 바뀌었어요. 마가가 변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 내용 중에 마가 요한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이 올 때 가보의 집에 있는 그 가죽 성경을 좀 들려서 보내라 하는 말씀이 딱 나와요. 그런 걸 보면 바울이 나중에 마가 요한하고도 다 서로 좋은 관계가 됐고 또 바나바가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무조건 막 못한다, 실수했다, 잘못했다 해서 막 몰아붙이기보다는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용서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고 또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윗사람은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서로 세워주고 서로 관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보다 늦게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바나바가 마가한테 했던 것 같은 그런 용납이 필요하다. 그런 용납이 필요하다. 다시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바나바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변화를 받아서 나중에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밤빌리아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도중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는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자기 일을 앞세우고 또 때로는 힘들다고 하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도중에 하차하고 중단하면 안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자기가 부족할 때, 자기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처럼 자기 일을 우선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 주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고 이렇게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을 해서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동력하면서 바울의 왼발 오른발 같이 일했던 디모데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어린 사람들을 세워줄 때는 바나바처럼 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면서 다시 세워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넓은 도량을 가지고 믿음 어린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돌볼 때 이 사람들이 그걸 기화로 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는 우리 배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